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물론 그 시를 기록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인데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정치 철학.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주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전 세계가 이런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만듭니다. 음란하게 만들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막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런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먹인 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이 악한 자들이 계속 세상을 더럽게 만들려, 더럽게. 이 사람 더럽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말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거기 걸렸어요. 코가 딱 꿰었어요. 유럽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은 눈에 다 보입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이게 이렇게 이끌고 가는구나.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27일 날도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건 우리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도 하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리는 문제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지금 새로 교과서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이 교과서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 이거 지금 이걸 갖다가 교사들 몇 명만 한 것씩, 학교마다 한 것씩만 나눠줘 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잘못된 교과서 그 내용이 아이들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습득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번 바뀔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못 한번 들어가 있는 사상은요, 이 빼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니,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인민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민민주주의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는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지 우리는요. 인민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예요. 정부가 다 통제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그냥 두절났습니다. 목숨도 빼앗아가고, 생활을 하는 것도 환경 뺏어가 버리고. 이런 국가가 힘을 다 가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돼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국가 권력이 강해지는 거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 놓으면 아이들이 나라가 잘못될 때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뒤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행 오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거든요. 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길 헬조선, 헬조선, 헬조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다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옥 같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속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안 좋은 나라고 힘든 나라고 못 살 나라고 막 사람 속에 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다윗이 추구했던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나라로 가야 되는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려면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요, 우리는 어디서 뭘 깨닫느냐면 자유에만 관심이 있으면 자유. 법이 없는 자유는 여러분, 법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타락하는 것은 왕을 몰라보는 거예요. 왕. 자기의 왕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자신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법.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법은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법이 없다.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 어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강도나 도둑놈이나 죄인들이 힘주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판을 다 굽게 해버리고 돈 받아먹고 재판 다 엉터리로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이 범죄해서 돈 벌어가지고 법관들 다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런 나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재판을 굳게 하는 자입니다. 뇌물을 받아먹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세상처럼 똑같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고 할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지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거든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의 이로운 사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돌아가는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강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뜻이 맞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다윗이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리이다. 내가 내 집 안에서부터 내 가정부터 내가 바르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주겠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다윗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행할게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고 진실로. 이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 예배자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예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은 겁니까? 복음을 똑바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딱 깨달아 버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진짜 기초 중에 기초, 저 밑에 있는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맨날 그거 확인하고 거기 멈춰 있고, 그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수준 있는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이야, 네가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예배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력이.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아주 그냥 악하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난다고 화를 내버리고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세상 사람과 만났을 때도 세상 사람한테 본이 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런, 여러분,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이런 예배, 영적인 예배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자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데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언어, 행위, 이런 걸 절대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가 그런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이 탁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 마음은 여전히 딴 데 가 있어. 그런데 행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척, 신앙 있는 척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도 못 하겠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다 아픈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에. 은혜의 문이 탁, 은혜의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가득하고 엉망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라. 언제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갈아엎어야지. 기도를 통해 갈아엎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가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질 않아요. 회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큰 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회개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안 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안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내 하나님이 내 양심을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야 아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다윗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 3절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나는 다 엉뚱한 길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비천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런 걸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썩은 동아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썩은 동아줄. 이거 잡고 나가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면요 자유해져 버려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날아온다니까. 이렇게 돈이, 물질이 날아와요. 건강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줘야 건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켜줘야 건강이 되는 거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건강에 가서도 안 돼요.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 딱 돼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진짜 이 다윗은요 사람들과의 마음의 밭도 갈아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누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 어떤 대신이 왕에게 대해서 이런 말 합디다, 저렇게 말합디다, 고약합니다, 가만두시면 되겠습니까?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여러분,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많으면 왕이요 굉장히 나라 다스리기 힘듭니다. 서로 간에 헐뜯고 서로 막 나쁜 말 해주고 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안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 만나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딱 본보기 딱 보여가지고 그냥 탁. 그러니까 다윗 앞에 와서는 누가 헐뜯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헐뜯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고치는 거예요.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기본기가 안 갖춰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좀 밑에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신앙의 기본기가 안 갖춰진 거거든요. 여러분, 같은 동기들끼리도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진가를 알아주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랫눈으로 싹 긁혀보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싹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훑겨봐.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평소에 갖추고 있는 소양인 거예요, 소양. 평소에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뒤에서는 돌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유, 저 사람 아니네, 고개를 다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뒤에서는 다 아이고, 저 사람 사람이나 덜 됐네. 근데 정작 누가 모릅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며, 그 사람이.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하나님도 싫어할 뿐 아니라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 기강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신하들이 서로 높여주고, 그리고 만나면 서로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한다는, 실제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사기치는 거. 하나님이요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군 안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엉망되는 거죠. 나라가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나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를,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내 눈이 충성된 사람들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요, 절대 이런 사람 세울 수 없어요. 자기가 삐뚤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른 사람이 제일 귀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법을 어기는 사람인데 법을 지키는 사람 옆에 딱 있으면요, 그 골치 아프거든요.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그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나는 불법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딱 가지고 다윗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충성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될 리가 없죠. 이런 사람이 행정부를 맡아서 하면 행정부가 잘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법관을 세워놓으면 법이 바르게 집행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나라를 맡겨놓으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충성되게.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자, 그 길을 서 있는 자, 그런 사람만이 나를 따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강건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쓰고 싶어도요, 다윗이 심보가 꼬름하면, 심보가 어긋나 있으면, 심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다윗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보려고 해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뚤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지는 건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야 적은 수가 모여도 그게 알짜배기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요, 이게 문제라. 교회 안에 문제가 와서 들어와가지고 문제 일으킨다니까. 같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난리 법석이 이른다니까. 그러다가 교회 무슨 사건이 한번 터져봐요. 터지고 나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자,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뭘 합니까? 스스로가 악을 멀리합니다. 악을 아무리 좋아도, 내 좋아 보여도 악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며. 집안에서부터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청소하는 거예요.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완전히 다윗은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을.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통일왕국 시대가요,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된지 몰라요. 모든 나라가 무릎 꿇는 나라가 됐어요. 예. 솔로몬은요, 그거 얻어먹은 겁니다. 얻어먹은 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주워 먹은 거. 날로 먹은 거예요. 날로. 진짜 훌륭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들 이름 뭘로 지었어요? 다윗이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리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 이루어져요.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했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의 길로 갈게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딱 되면요, 교회 밖을 딱 벗어나서부터 학교,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사회 사람 만나는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교회 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성도는 이렇게 사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강성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걸 더해주게. 이 모든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잖아.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런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다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